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에베소서가 말해줬던 내용이 뭡니까? 멀었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지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늘 사용하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관계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죄인의 관계. 그죠? 또 한 관계가 뭐였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굳이 유대인, 이방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왜 바울은 굳이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는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를 잠깐 살펴보면 요 얘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본문을 좀 이렇게 책갈피로 좀 꽂아 놓고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들을 나눠서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일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될 것을. 이게 성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혹시 창세기 1장 1절 못 외우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요거는 외우셔야지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고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이걸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지요. 다른 것들은 다 있으라, 내라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만큼은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사람이 아주 특별한 피조물인 거예요. 자,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협의한 모습만 봐도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합의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모양이란 말, 형상이라는 말이 26절에 나오는데 이건 비슷한 개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구절에서는 형상, 모양이라는 걸 같이 썼고 어떤 구절에서는 형상이라는 단어만 쓰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유독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그 어느 거하고도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가 다스려라. 자,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대리왕으로. 네가 통치해라. 이런 놀라운 영광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 원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두 성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만 만드신 거예요. 중간쯤 되는 이상한 성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거 굉장히 뜨거운 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아셔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금방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동성애라는 게 없었어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남자는 여자에게만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만. 근데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겁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이 아닌 거지요. 아주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동성애인 겁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뒤틀렸구나. 뭔가 대단히 잘못됐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원하셨던 게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그래서 만들자마자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낳고 계속 낳아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로 많아지게 해라. 가득해지게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대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수십억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망쳐놨습니까? 사람이 망친 겁니다. 사람이.
자, 창세기 3장에 오시면 최초의 사람이, 특별히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남편에게도 주매, 그 다음 같이요. 그도 먹은지라. 그가 누구요? 아담이 아담. 우리의 대표자. 이 아담이 먹었다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 열매 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짓밟아 버린 것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품으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하나 먹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놓은 것 같은 그 끔찍한 죄를 짓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구원자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망가진 세상, 그 뒤틀려버린 이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이 내는 누굽니까? 뱀의 머리를 말하는, 이 뱀을 통해 역사했던 마귀의 머리를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숴버리겠다고 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 사탄의 괴계를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거든요.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이 죄를 짓게 유혹했던 그 사탄, 그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망쳐놓은 것 같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 그걸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그걸 다시 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누구를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그 다음 12장 이후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 2절,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시면 여기 나온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섬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뜬 달 있잖아요. 밤에 달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달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가문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는 달을 신으로 섬기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3절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다음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땅의 모든 족속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니네 가문, 니네 집안, 네 자녀들 구원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여기서 복을 얻겠다는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조상인 것이에요. 자, 유대인, 이스라엘 이 민족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의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훌륭하십니다. 3명쯤 되면 많이 되신 거예요.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중에 11번째가 누굽니까?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자,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제는 한 국가를 이룰 정도로, 한 민족을 이룰 정도의 숫자가 돼요. 멤버가 돼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시내산에서 뭐 하셔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아브라함도 혈통상 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 야곱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세, 다윗, 솔로몬, 엘리야, 예레미야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 만든 이 일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 민족이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감당했던 장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국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 겁니다. 유대 민족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으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어느 피를 타고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오실 거예요. 오시면 자 1장 8절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은 성령이 아직은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올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이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처음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도 유대 땅입니다. 여기도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해지면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대로 넘어가야지요. 그 다음 유대 땅에 가득해지면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이 사마리아부터는 이방인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 유대 땅의 북쪽에 있었는데 막 피가 섞였어요. 옛날에 이 사마리아 이 땅을 정복한 아수르 왕이 막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포함한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다 복음이 전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얘기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피가 혈통이 유대인들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뭘 뜻하는 거냐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순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유대인도 언급하는 것이고 이방인도 언급하는 것이에요. 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3장 다시 가보세요. 본문 2절 중간 좀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뭐라고요? 경륜.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인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 운영,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특징을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를 진행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영.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요? 먼저는 유대인을 통해서, 그 다음 이방인까지, 나중에는요 이거 다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역사의 경영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에게. 3절 앞부분 같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4절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역사를 말한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계시가 뭡니까? 혹시 우리 중에 계시 받아본 적 분 계셔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든지 이런 거 경험해 본 분?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드러내 주신 걸 계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들은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로부터 이 내용을 받은 거, 배운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바울은요, 직접 주님이 들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계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비밀이었다 이 겁니다. 숨겨져 있었던 얘기인데 주님이 바울에게 이걸 드러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인 것이에요. 자,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이런 내용을 직접 들었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에? 이게 바울은 있잖아요. 원래 진짜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꼴통 유대인. 이런 표현 좀 이상합니까? 완전 유대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진짜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보는 완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하고 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던,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더럽게 생각을 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역사를 계시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게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도 옛날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막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이런 얘기 해주라고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막 앞장서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얘기를 막 해줬던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이걸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본문 2절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에베소서에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바울이 편지로 쓰기도 하고 말해주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계시로 받아서 전달해 줬던 내용이 뭐냐면 본문 6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이건 되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보세요. 이런 얘기들 언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구원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사랑하셔가지고 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요거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진행해 온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경영해온, 운영해온 방식이 있고 철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쭉 진행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게 세상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 중에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는 눈을 확 열으셔야 돼요. 그냥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중에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거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랬지만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뭐 고요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이 지금 이 시점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사십니까? 너무 괴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100년 미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100년 미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봤자 거의 100년 미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100년 미만 끝나면 그 다음은요?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들 있잖아요. 슬픔, 괴로움,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해가지고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백성 만들기, 이게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은 있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지점으로 끌고 가시는데 메인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백성 만들기, 그게 메인 역사예요. 그러던 중에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100년 미만의 인생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자유와 그걸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백성 멤버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게 메인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그런 거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구나.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게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양무리 교회를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로 가장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있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뭘 얻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 자체로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뿐인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내게 주신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대하는 것뿐이에요.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다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꼭 그렇게. 그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부디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담겨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담겨있는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진짜 영광스럽게 사셔야 됩니다. 진짜 위대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이딴 거 말하는 그런 허접한 것들 말하는 걸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